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흔들어도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게 되었다. 원수들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냐? 음부에 내려간, 서울에 내려간, 그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음부, 서울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단지 육체적으로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죽은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내 육체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도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 있어야지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망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이런 아이를 한번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아빠, 엄마하고 이제 3명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중병에 걸렸어요. 도무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되고, 이 산소호흡기 이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학교 1학년, 이 13살, 이 어린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채용을 못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고마운 그 아저씨의 도움으로 야채 장사도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용돈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국가 도움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면 혼자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살려야 된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일을 해가면서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욕이며 빨래며 밥이며 청소며 모든 거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지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중학교 1학년이 이것도 못하면 제대로 큰 아이겠어요? 이러면서
어? 참 밝게. 그러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몸부림이거든요. 안 죽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육체적으로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죠. 오겠지만 여러분, 죽고,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다 결정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그때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오래 사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왜 한 달이라도 더 살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삐뚤어진 내 영혼, 잘못된 내 삶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아이처럼 경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어머, 죽고 싶은 사람 많은가 보네. 예? 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까 제가 시편 기자의 기도를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정신도 있어요. 영혼 안에 뭐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냥 우리의 영혼을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죽으면 안 돼요. 생각도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도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풍부하고 좋은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예? 골든타임이 지나서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아니면 충고 조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전혀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지옥 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이 안 돼.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살려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항상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외국인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동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차별은 있을지는 몰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의미가 크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오늘 이야기니까 좀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도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법.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목표를 정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브온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소문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대해 쪽에 바닷가 쪽에 있든지 산지 쪽에 있든 평지에 있든지 간에 이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했다는 거. 이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고 아이 성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야, 이거 우리에게도 닥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도 죽었다 이거죠. 이것을 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딱 꾀를 낸 거예요.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럼 목표는 뭡니까? 살아남는다는 거지. 안 죽는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반드시 안 죽는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표하고 목적하고는 다르죠. 목표는요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의 수치화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어쩌면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문을 들었죠. 그렇죠?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목적이 있으면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경건 생활을 잘하겠다든지, 그죠?
아니면 내 직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목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내가 뭘 하겠다는 이 목표를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내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걸 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목표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이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어떤 걸 하더라도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또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병원에는 안 간다. 예를 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죠? 나는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략이 나오겠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내 경건 생활이 안 되는가? 내가 왜 육체적인 삶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표를 정해 나왔으면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그 기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몰리는 환경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궁하면은 뭔가 이렇게 방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평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큰일 났네.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아이성에 왔으니까 요단강 건넜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옆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속이기로 작전을 짠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갖다가 곰팡이 핀 떡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처럼, 그죠? 그런 거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다 다른 신발, 뭐 옷도 헤어진 거, 그렇게 초췌하게 해가지고, 먼 여행길을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약조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광복이 너희들 여기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쩐 일로 왔냐 물어봤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지금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승리한 그런 걸 듣고 야, 참 이 민족이면 같이 할만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으니 우리하고 약조를 맺읍시다. 약조라는 건 뭐냐?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한쪽으로 기우는 약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를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야, 이놈들은 다 죽일 건데, 분명히 다 죽였고, 우리도 다 죽일 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모여서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경건생활 하겠다 해놔놓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큐티에 보면은 이 3P라는 게 있습니다. 큐티 하면 큐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제적이라는 건 말인데 practical이라는 게 있어요. P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personal이 있어요. 개인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니한테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possible. 가능한 거. 실행하지도 못하면 대단한 것 갖다 적어놓고 그러지 말고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걸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3P가 있어야 큐티가 제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큐티가 그냥 무지개 잡는 호공에 붕 뜬 구름 잡는 그런 묵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적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 아니, 내 살 빼겠다 해놔놓고 아무 그걸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 추석 때 처제가 왔어요. 옛날에 여기 한번 왔으니까 뭐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이 제법 쪄 있었거든요. 살이 제법 쪄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아유, 이번 추석 때는 살을 18kg 뺐어요.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날씬하겠죠. 허리가 묶어가지고 허리 보이려고, 허리도 날씬해가지고 이렇게 왔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아요. 50대 초반인데 어쨌거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어쩌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걸 했으니까 자기는 내 살 뺀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티도 안 나는가 봐요, 제가.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안 먹었다. 군것질도 안 하고. 옛날에 많이 했거든. 그것도 안 하고. 이제는 야채 위주로, 고기나 이런 탄수화물 이런 거 먹어도 조금 줄이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와서도 음식을 가리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면 알겠지만, 주보에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있잖아요. 예?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한 만큼의 칼로리만 빠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안에서 작용이 있어서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영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생각하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해라 그 말이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경건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세워야 변화가 있지. 맨날 설교 들을 때는 아이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TV에서 무슨 강의 들으면 아이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는데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망이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90이 되었어도 나는 말똥말똥한 정신을 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다 알아보고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로망이 있죠 다. 그죠? 아니 대답 없는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새 TV에 좋은 강의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프로가 너무 건강에 대한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방법 다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밖에 좀 나가 걸으시오 그러면 나가기 싫어. 걷기 싫어. 나이 들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까지 다 했냐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거절할 거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했어요. 조야가 안 맺으려고 할 거야. 이까지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옷으로 외모나 이런 걸 준비한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래도 받아들여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거절할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하다가 안 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플랜 B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지극정성이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 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영적인 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할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투자할 때 말이에요. 몰빵. 한 종목에만 막 몰아 넣는 거죠. 그렇죠? 제일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분산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쪽이 망하면 이쪽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직. 근데 몰빵이 뭐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들켰죠. 조약하고 나한테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났죠. 백성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지나서 진격을 하잖아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이제 이 성읍 막 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들이 아까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라. 그거 가니까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데 약조를 한 게 있어.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조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도 못 뺏는 거지 뭐.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불평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냐? 거짓말했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손 대대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알겠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100%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종들이 하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는 종로로 하더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평민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됐다? 아,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죠. 맨날 사장하다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각오까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어요. 집에 돈이 없어. 돈 다 뺏겼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남 밑에 들어가야지. 알바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굶어 죽을 판인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무시하고 내 말 안 듣고 핀잔 줄 수도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역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도 좋다 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온갖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히는 것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는. 그런데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돼요. 육체도 중요하다 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 많죠? 목표가 없어 그래요. 이제 딱 분야별로 세워놓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지침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걸 시행을 할 때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으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